종료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함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 밤 성금요일 성령 집회를 이번 주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는데 전체 주제는 여기 앞에 글씨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총 7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매 예배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처럼 나에게 실제로 경험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구별됨이 없어요.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의 눌림이 있어요. 그런데도 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성령님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통과해야 될 십자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 근데 어떤 것이 먼저 나왔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체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적으로 보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종료주일 설교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진 그 고백이 나올 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주님이시구나.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제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잠깐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겠죠. 제일 가까이서는 누가 봤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봤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고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몹쓸 짓을 했죠. 또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죠? 그 로마 병정들을 사주했던 유대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드디어 죽는구나.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비통하게 울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육신의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어미의 아픔이 있었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어쩔 줄을 몰라 비통해하고 있었죠. 또 먼 발치기에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이런 악한 제자라니 아마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지만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경험되지 못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제자들이 당장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 안에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져서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이게 분명히 믿어질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 전날 토요일 날 부활란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예쁘게 포장해서 이제 전도할 때 그 안 믿는 분에게
계란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란을 주거든요. 근데 그 계란을 받아서 드시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 드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오늘 예배 마치고 계란 먹겠네.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활절을 계란 먹는 날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오늘 먹고 사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오늘 공부하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오늘 밥 짓고 생활하는 주부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이렇게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를 딱 처음 보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덧셈인가 보다. 더하기, 빼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준철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는 거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구나. 그때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영접하고, 제가 그때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고난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신학교 갔을 때는 그때 굉장히 민주화 운동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다가 막 감옥에 붙잡혀가고 한참 그랬어요. 시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는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 땅의 정의를 외쳤거든요. 그때 저에게 다가왔던 십자가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하구나. 그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 눈을 열어주신 것이, 특히 제가 저희 모교회였던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 또 나의 죄를 사하신 곳, 그리고 우리 신학교 때는 고난의 의미로 다가왔지만, 그때 제가 어떤 눈이 열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만 죽으신 곳이 아니라 내가 죽은 곳.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구나. 새로 안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할 때 첫 찬양 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양을 드렸죠.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거든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죽었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고백하는 거지, 나같이 죄 많고 평범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로마서 6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만 박힌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복음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을 비로소 제가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제게 임했냐면,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다급하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무너졌어요. 속절없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안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유혹이 올수록 그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고백이, 예수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만 하면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급했던 일로 인해서 좌절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요. 나는 죽었습니다.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내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복음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자꾸 죽었다고만 얘기하시나? 나는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실제로는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분명해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지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안에 계시죠. 거의 신앙생활을 거의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만 와도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안 느껴지냐고요. 뭔가 넌센스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진리가 믿어져서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맞아,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는 그게 느껴져.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만 살면, 성실하게만 살면 예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좀 모르면 어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예수 믿는 거 다 아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 믿는데도 왜 나는 느껴지지 않나? 그러면서도 예수님 어디 계셔요? 물어보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척은 해야 돼요. 내가 명색이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중인격자처럼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살아야 되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저 또한 한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혈기가 나오고 음란함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못 살겠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이런 넌센스는 뭐죠 도대체? 근데 놀라운 거는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를 계속 제가 1000만 번, 억만 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백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계속 드리고 또 드리고 났을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그게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바라보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직장의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아침에 이 눈을 뜨자마자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서부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눈이 열리면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전히 저는 어설픈 것이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안에 지금 계속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는 준철아, 너뿐만이 아니다. 이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익산 땅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는데, 진짜 부흥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누려지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익산에 600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익산에 있는 이 600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거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는 익산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익산의 새 부흥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이 민족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은요, 우리 민족은 뛰어난 정치 지도자 한 사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누려질 때, 이 성도들이 일어날 때 이 민족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느껴질까? 이번 고난주간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로마서 6장이 전하는 이 진리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까? 첫 번째는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살려면 복음 자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복음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진리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내가 알았다면 두 번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6절에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하노니? 믿노니. 알았다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천한 것들,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여 쓰신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못난 자를 쓰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잘난 자, 똑똑한 자, 배운 자, 실력 있는 자, 그런 걸 쓰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쓰여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쓰신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제는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의 문제가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시험이 왜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쓴다라는 거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잘나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높임받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분 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사람 한마디, 사람의 평가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과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겁니다. 내 인생을 겁니다. 이게 진리가 결론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 다음에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틈만 나면 고백하고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모든 대부분의 설교가, 그리고 대부분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제 설교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메시지에, 모든 설교에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노래하도록,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입만 열면 노래하도록. 왜? 성경이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노래가 될 때부터, 내가 그렇게 여겨질 때부터, 아는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내 노래가 될 때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진리는 적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일터에 나가기 전에, 거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거를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노래를 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드리라.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도 그렇고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도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이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어떤 급한 일, 어려운 일을 겪어서 위기를 모면했을 때 어떤 말을 해요? 10년 감수했다. 여러분 10년 감수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수명이 10년이 줄어드는 고비를 넘겼다. 죽을 뻔했네. 10년 감수했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영생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요 불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10년 감수했네 이런 얘기한 사람에게는 짜증 안 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위기를 넘겼으니까 그냥 감사죠. 여러분 우리는 10년 감수가 아니라 영생 감수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불평할 게 뭐가 있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는데 우리는 10년 감수한 사람이 아니라 영생 감수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한 달을 더 살아도 이제 뭐 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만 살면 돼요. 내가 10년 감수한 사람이 아니라 영생 감수한 사람. 내가 이제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열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새벽 2시가 되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또 듣고만 지나가지 말고 정말 저 십자가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을 뒤집어 놓고 루터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진리가 이제 완전히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말끝마다 모든 순간에 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 1000번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죽음이 임합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이게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십시오. 알고 믿고 누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충만함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매 새벽마다 여러분 달려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